아멘. 감사합니다. 나 특송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좋네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따라 찬양이 마음 깊이 들어오네요. 우리 옆 사람 앞뒤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이곳 이 자리까지 오시는 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뒀겠어요? 어떻게든지 못 오게 해야 될 거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교회는 유난히 안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늘 얘기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한마디 말에 우리는 많이 속아왔죠. 구원이 뭔지도 잘 몰랐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아온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5절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죠? 네,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사서 거기서 주님을 볼 때 이 기쁨 비길 데 없네 그러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누리고 만나는 기쁨 비길 데 없습니다. 비길 데 없습니다. 네,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큰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제가 1993년도로 기억합니다. 막 제대하고 사역지를 이제 남기고 대학원을 준비할 시절에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른 아침 집을 나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내리기 한 20분 전에 그 근처 역에서 내려서 이제 가는데,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그 교회를 점점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더니 급기야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뛰어야지. 그리고 뛰었는데 갔더니 10분 전에 이미 본당이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교육관 어딘가로 갔더니 거기 이제 비디오가 있어서 그걸로 보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즘에 움직이는 동선 안에 테헤란로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을 동선을 보면 잠실역,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합운동장에 저녁 때쯤에 이렇게 한 7시쯤 가면요, 7시가 뭐야, 한 5시, 6시쯤 가면 제가 이 30년 전에 봤던 그 똑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전철역에서 내리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뜁니다. 어디 가나 나와보면 거기 잠실 야구장이 앞에 있습니다. 소리가, 그 몇만 명이 모인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 야구장 광선과 더불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뛰는 모습을 보면서 30년 전에 교회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만큼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없는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관심과 또 상황들이 너무 우리에게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아침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뭐 이런 분들은 미리 이걸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하느냐고 얼마나 또 긴장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의 구주, 오늘 찬양 드렸듯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도 이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그저 단순히의 어떤 행위가 있고 요식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 안에서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은혜, 그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내가 이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심,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격과 눈물로 주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설이 길은 이유는 오늘 찬양이 일찍 끝내주셔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서설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우리 시대를 보면 한국 상황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를 보면 요즘에 좌우 대립, 또 이념 논쟁,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대립들이 좀 첨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이게 첨예한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막 굉장히 좌우의 갈림길이, 그러니까 뭐요 정도가 아니라 저기 끝과 저기 끝이 만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들 만나면 이쪽을 막 공격하면 좌빨이니 뭐니 막 공격, 이쪽 가면 저쪽 가면 친일이니 뭐니 막 욕하고. 노회를 앞두고 저는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뭐 일단 부담도 있고 그러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노회에 가장 부족한 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왜 나 같은 인간을 세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평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그것이 제가 주어진 모든 환경 안에서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고 직분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이념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이,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차이점들이 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화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분이고 직분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이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극단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에게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잘하면 아니지만 안 보입니다.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 아드님들 때문에, 따님들 때문에 막 속시 막 상해하세요. 나랑 다르다며, 내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인연적 가치, 어떤 생각의 가치들이 더 높아진 거예요. 신앙이나 그 어떤 것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됨의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늘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됨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또 세워갈 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다 잘 하시는 말씀이어서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날 연세대를 세웠던 분이고 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그런 분이죠. 당시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고민을 엄청 하셨대요. 그래서 초기에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 우리나라 문화를 연구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시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조선 시대를 비롯해서 가장 높은 신을 상제, 그때 발음을 상제라고 불렀는데 상제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은 상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기를 원해서 번역할 때도 상제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신이 있는데 그 신의 귀신이라는 느낌이 들어있어서
이건 좀 아니다. 그러고서 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또 상제라는 말을 쓰자니 이것도 뭔가 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이사야 37장 16절과 시편 96편 5절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두 말씀에 합한 하나님의 명칭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두 성구가 적용되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분이 명칭을 짓고, 그래 1903년인가 마가복음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연수대학교에서 이걸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선교사들이 와서, 특별히 언더우드가 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왔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다. 또한 그 성삼위 삼위로 계시는 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인데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하나님이 그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 제자들로부터 믿게 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요한복음 17장인데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세 가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의 전도함을 믿고 구원받게 될 구리시에 있는 무지개 교회를 위한 기도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리는 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나로부터 내 이후에 있는 또 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되는 거, 원바디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복음은 온전히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확신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보다 하나 되면 모든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가장 어려워도 하나만 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사탄은 무슨 일 할까요? 무조건 하나 되는 일을 막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무조건 막으면 사탄은 절반 이상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북한이 하나 됐어 봐요. 지금 세계 1위 합니다. 1위.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1위 할 겁니다. 1위가 0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그걸 매일 깹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깹니다. 관계 깨고, 또 서로 인정 안 하게 하고, 인정 안 하게 하고. 응? 우리 가정에서 그거부터 합니다. 우리 가정은 돈 문제지 하나됨을 깨는 게 아니라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돈을 빙자해서 깹니다. 인격을 빙자해서 깨고, 지식을 빙자해서 깨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그러면 거기 깨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어떤 이유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 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위기입니까? 교단이 어마어마해요. 교파가 많은 건 인정해. 근데 교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만 60개. 그죠?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60분의 1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다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될까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의 전형은 하나됨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도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도, 참음도, 겸손함도 이 모든 것도 뭘 위해?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네? 하나 되기를. 이제 하나됨의 본질이라는 것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안 해도 되죠? 네. 하나됨이 뭐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삶에 동참하는 것. 네, 그게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필요와 삶에 동참하는 것.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문제는 하나됨을 막고 있는 요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원하지만 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권사님들이 5분이서 다 제가 모시고 야외 나들이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오면서도 차 안에 짧은 공간이잖아요. 차 안에 그 작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대화가 나눠지는 모든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화 저 대화 하면서 다 서로 하지만 제가 감사했어요. 권사님들이 하는 대화가 마치 평화 유지군 같았어요. 네? 평화를 유지하려고 문구와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물론 불편함도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애써 지키려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되게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일은 대단한 수고와 또 헌신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와 나아가서 공동체들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아니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틀린 것으로 가면 이미 관계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만나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삽니다. 그런데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살고 할아버지와 또 이 며느리가 같이 한 집안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맞으면 한 사람은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린 삶하고 산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나 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은 좀 틀릴 수는 있어도 서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맞다고 지금은 인정하고 사는 것뿐인 겁니다. 맞죠?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히 안 됩니다. 저 틀린 말을 또 하고 있네. 근데 또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상대가 기준이 된다면 재밌는 얘기입니다. 내가 틀리다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기준으로 나는 다시 상대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시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틀린 것을 이해하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생명을 해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 한 인정하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화합도 생길 수 있고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틀렸다고 잔정하면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돼요. 나도 틀린 사람이 돼버리니까. 다르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무지개교회 예전에 주제가로 썼던 노래 있잖아요. 무지개처럼 다정한, 이게 아니라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있는데 훈련해서라도 이건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한 가지를 제가 도움을 드린다면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자고요. 여러분, 경기를 하면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1점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경기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틀렸다고, 내가 틀렸다고,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 틀린 것이 그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생각이 많아요. 선거에서 이쪽이 이기면 뭐가 좋아질 것 같고 이쪽이 지면 뭐가 나빠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선거가 돼도 언제 한번 세상 바뀐 적이 있습니까? 비슷하지. 확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라는 긴 강물은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파울 당했네, 1점 잃었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간의 의무와 역할이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의무와 역할이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또 어떤 권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걸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의무와 또 역할에 충실한다면 여러분, 비록 이게 왕정이든지 봉건 사회도 전혀 문제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왕들이, 그렇게 포악한 왕들도 백성들을 겨울에 내쫓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겨울에는 좀 놔두고 좀 시간이 이른 후에, 예를 들면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궐 근처에 집들이 자꾸 더덕더덕 붙어오면 오늘날 화재가 나면 대궐가리 불이 다 타버리니까 대궐에서 100보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집을 짓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짓는 거예요. 나중에 30보까지 허락했는데 더 가까이 붙어서 막 대궐에 붙여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쫓아내도 겨울에는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왕들이 얼어 죽을까 봐.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부에서 무슨 행정을 할 때 겨울에 쫓아내는 일이 없어야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상대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 같아요. 이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고종과 순종인데 우리는 적어도 황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고종도 황제고 순종도 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황제로서의 어떤 충분한 일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이분들 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긴 그런 시대를, 아픔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 어디요? 여기 가까이에 있는, 동구는 아니죠. 여기 어디요? 여기. 이런.
홍릉입니다. 홍릉. 어디 가는 데가 어디죠? 거기 이름은 금곡. 거기 홍릉이 있고 그 옆에 유릉이 같이 있어요. 홍릉이 고종의 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릉이 그 옆에 있는 순종의 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역사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1895년도에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고종의 황제의 부인이었던 그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합니다. 깡패들한테 소위 죽임을 당하죠. 친러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친러파였던 이 명성황후를 끔찍하게 왕궁에 들어와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고종과 순종이 너무 무서우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게 이제 아관파천이라는 건데 그 이듬해 한 1년간 러시아 공관에 이 두 황제가 갑니다. 그리고 1897년에 드디어 황제가 됩니다. 내용상 이래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뭐 김옥균, 홍종호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외국에 나가서 공부했던 홍종호 같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해서 황제 즉위를 시켜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왕의 호칭을 왕이 아니라 황제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1897년에 옮겨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분들이 국권을 회복한다거나 우리나라를 뭔가 변화시켜서 독립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에서부터 소위 이제 황제를 섬겼던 나라를 만들어준 기회가 되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1897년에 그 왕의 호칭을 황제로 바꿔냅니다. 홍릉 유릉에 가면 이 동구능에 있었던 능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황제의 능이 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동구능은 봉분이 있고 옆에 막 상들이 있는데 홍릉이나 유릉에 가면 왕의 봉분이 있고 정자각이라는 게 있고 뒤에 기린, 우리나라에 없는 코끼리 이런 것들이 서 있어요. 그 왜 서 있냐면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기린 가지고 왔고 호랑이 가지고 왔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황제라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을 인정하거나 황제를 삼은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계와 대등한 관계로 모든 외교 문제를 처리해 갈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고민이 여기 실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세우고 높여주면 여러분 무지개교회 안에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를 높여주는 작업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역할과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세워가는 의미에서 존중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개척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철없는 목사였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람 대접을 해주고 목회자 대접을 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섬겨서라도 돕는. 그래서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하나됨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긴다는 말은요 디아코니아란 말도 있고 둘리오라는 말도 있어요.
뭐 어떤 때 어떤 것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섬기는데 쓰여지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살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찬양하는 이유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이끄십니다. 왜 고백합니까? 바로 그 섬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가 세상을 살리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것은 성도의 하나됨이고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의 하나됨으로 단순히 그냥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무지개교회 안에 이 섬김의 은혜가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힘이었고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서로 다른 이념으로 다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대를 만났지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됨으로 섬기고 이념과 그 어떤 논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받는 시기가 되었고, 또 그런 찬양의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십자가로 우리를 섬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하여 더 하나 되고 더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1, 2분간 우리 기도하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